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강하고 위대하고 신기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혹은 공부를 해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며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역사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고 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흐름을 확 뒤집어 바꿔버리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 대변혁을 가져온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로스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리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가장 역사의 방향을 돌려버렸던 사건이 뭘까? 할 때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보다도 십자가의 사건,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이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해서 BC와 AD로 바꾼 사건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혹은 이루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이 사건을 두고 새 창조다. 이 사건을 말할 때 제2의 창조라 말할 정도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택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면 반드시 함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체 백성 땅에
애굽 전체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집마다 가구 호구마다 첫째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고 짐승의 채석기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에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죽음에서 심판 안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재앙만 내리시고 심판만 땅에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유월절입니다. 장자 재앙을 집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이라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유월하리라. 유월이 뭡니까?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저는 이 넘어간다 이 말씀 뒤에 혹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근심이 넘어간다. 고난도 넘어간다. 고통도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곤세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죽음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괴로움이 염려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들이 보호되는 구원의 능력을 하룻밤 사이에 체험하고 바로의 억압 속에서 종살이에서 노임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 주실 그 땅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지내는 그날 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 모든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애굽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집안에도 장자가 첫째 아들이 첫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라. 그날 밤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올까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 아니 애굽 천지에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가슴 조이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는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천국이 방에 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이따가 아빠 나 죽겠어. 그리고 가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막 열이 막 불덩어리고, 그래서 병원 가자. 새벽에 이제 보니까 하루 뭐 간단히 주사 맞아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며칠 입원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와서, 그러려면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원장님 병원으로 가면 좋겠다. 온누리 병원으로 새벽에 가는데 늘 다니는 그 병원 길인데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뒤에 누워서 숨을 쉬는데 아이가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이,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저여지는지 가는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마음은 바쁜데 아니 저 검단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논바닥길 어디 하여튼 그 논길 어디 골목길, 야 마음은 막 급한데 그 부모의 심정을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그래서 어쩔 때 속상하게 하면 속으로 너희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한번 아기 낳고 살아봐라. 옛날 어머니들이 가끔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한번 아이들 키우고 한번 해봐라. 부모의 심정은 알 거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뭐라 그럴까 긴장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 애비의 심정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하루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집집마다 사람을 죽여, 장자를 죽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가지 재앙을 이미 내리셨잖아요. 피 재앙을 내리시겠다 할 때 온 우주 애굽 천지 모든 물 뜨면 다 핏방울이었잖아요. 이 재앙 내린다고 하실 때는 온 애굽 천지에 이불이고 어디고 뭐 방바닥이고 온 천지에 이가, 메뚜기 재앙 내릴 때 온 천지에 메뚜기가 막 득실거려 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9번이나 경험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쳐 죽이겠다 했을 때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자 죽인다 하니까 누가 잠한 사람 자는 사람 없잖아요. 가끔 주무시는 분 계셨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애굽 땅 온 땅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때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에 바른 집집마다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천지의 온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고 통곡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핍박의 땅에서 유유히 빠져나오고, 그렇게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택함받은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탐복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에도 오늘도 아닌 내일 미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뭘로 삼으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토록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그 하고 싶은 말씀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첫 것, 첫 새끼, 첫 시간, 첫 열매를 매우 대단히 중요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시간, 첫 것, 처음 것, 만물, 첫날, 처음 열매 매우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신명기 26장 2절 같이 봅니다. 신명기 2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어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규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소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4절까지 보시면 좋은데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약하면 첫 소산물을
첫 소산물을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제단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뭐예요?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먼저 익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혹은 대추, 야자 이런 열매들을 이 처음 익은 이 열매들을 첫 소산물의 열매들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소산물의 강주리는 단순한 자연적인 삶의 어떤 혜택에 대한 종교적 감사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차원 높은 신앙, 차원 높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의 거룩한 표식이 바로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계속 말씀을 타고 신약까지 와서 보면은 이 신앙 고백은 구속사적인 고백이 담겨진 참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첫날, 첫 소산물, 첫 것, 만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도 첫 새끼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방주를 지은 노아 식구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언제 나오게 하셨을까? 언제까지 그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때에 아무런 날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가서 봐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다시 말씀드려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언제? 초 하루 날에, 첫날에, 1일 날에 그 말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에, 이 첫날에도 뭐를 삼으라?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는 것을 갖출 것이니라. 첫날.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의 대속물로 할 것이요. 레위기 2장 14절에서도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서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5장 19절에서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첫 새끼,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첫날에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도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뭘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하룻날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첫날이나 첫 것을 전체의 의미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했을 때 인간 전체가 죄인으로 취급되어진 거예요. 인간을 창조 후 첫날부터 안식케 하시고 첫날 안식하면 그 안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일은 바로 이 원리에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은 일주일의 끝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카렌더를 봐보십시오. 주일이 끝에가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상징으로 빨간 글씨로 맨 앞 부분에 주일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바로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러분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첫 열매가 부활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첫 열매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마지막 날 역사의 끝날에 부활되는 축복을 영광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처음 열매, 처음 수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새벽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의 첫날도 드려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월 매월 첫날 1일을 월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목회 방침입니다. 매월 1일은 전 교인이 새벽에 나오셔서 월상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매달 1일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리고 나팔도 붑시다. 매달 첫 시간에 소원의 나팔을 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 복받는 원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애물을 받으시는 원리, 이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면 평강을 주십니다. 11조 첫 예물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재미나는 것이고 그것이 신나는 것과 같지만 그것은 부산에서 젊은 학생들이 죽었던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게 놀러 갔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삽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월상 예배는 매월 첫날, 첫 시간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월 1일 강도가 없어도 매월 1일을 월상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월상 예배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실제적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